창세기 1장 28절은 사실 우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는 우리의 근원을 가르쳐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나아가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우리의 정체성과 관련된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 청소년 시기가 되어지고 이제 인생에 뭔가를 터득하고 고민하는 시점에 오면 모든 사람들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대체 나는 누구냐? 나는 이 땅에 왜 태어났냐?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존재냐라고 질문을 던질 때가 있죠. 오늘 본문은 그 대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 왜 태어났고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를 지으신, 우리를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언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가 천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만드신 뜻은 분명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한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이 땅을 살아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지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번성하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지만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해야 될 궁극적인 목적이 따로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그 뒤에 나오는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요, 복을 주신 이유요, 또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이유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 필요하고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는 남자와 여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남녀가 결혼을 해야 될 이유이기도 합니다. 땅을 정복한다는 게 뭐냐? 오늘의 방점은 여기 있습니다. 땅을 정복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인데 그 의미를 좀 다시 되짚어 볼 필요가 있어요. 땅을 정복한다는 것. 그것은 어떤 땅의 주도권, 소유권, 지배권을 차지한다는 의미 이상입니다. 단순히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땅을 정복하라 라는 주님의 의도는 그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유지되고 다스려지도록 관리하라 라는 뜻입니다. 다시요. 땅을 정복하라는 의미가 뭐라고요? 그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유지되고 그죠? 다스려지도록 너희가 관리해라 라는 뜻입니다. 땅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을 아우르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즉 5대양 6대주,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등 모든 지역이 그러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그 모든 영역들이 그러합니다. 그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복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께 정복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정복된 우리들은 이제 세상을 향하여서 온 땅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도록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영역과 모든 존재하는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는 그 땅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영역과 살게 하신 영역이 각각 구별될 수 있어요. 어떤 이에게는 유럽으로, 어떤 이에게는 아시아로,
어떤 이에게는 아메리카로 하나님이 보내시기도 하고 그 땅에서 태어나기도 하십니다. 또 어떤 이는 정치로, 어떤 이는 경제로, 사회, 문화, 교육 각 영역으로 우리는 흩어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은 그 영역에서 우리가 그 영역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영역이 관리되도록, 통치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영역을 정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땅에 살아가는 모두가 서로를 해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 서로가 자신의 본분에 충실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는 그들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그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는 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 땅을 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모두를 향한 보편적인 명령입니다. 특정 소수의 어떤 사람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건만 3장에 가면 인간이 타락한 사건이 발생하고 맙니다. 죄를 지음으로써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복종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복종하기를 거부한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것을 타락이라고 합니다. 타락이란 단순히 죄를 지어서 막 우리가 흥청망청 살고 막 여러 가지 나쁜 짓을 하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타락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인간이 존재 목적을 상실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인간이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을 위해 살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자신을 위해서 사는 존재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타락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타락한 인간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해서 땅을 정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자신을 위해서 땅을 정복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땅을 돌보지 않습니다. 자신의 목적대로, 자신의 이익대로 땅을 착취하고 오용하고 남용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곳곳에서 전쟁과 파괴가 일어나고 오염과 부패와 결핍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만일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 피조 세계를 돌보고 살아갔더라면 이 땅은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땅이 이토록 문제가 된 것은, 오염이 되고 파괴하게 된 것은, 황폐하게 된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 피조 세계를 돌보지 않고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오용하고 남용하였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필요합니다. 구원이란 단순히 우리가 죽음의 심판에서 면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이상입니다. 그것을 포함하긴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지옥 가야 될 사람이 지옥 가지 않게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구원이란 삶의 목적을 회복한다는 뜻입니다. 자신을 위해 살던 삶의 목적을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존재로 회복된다는 뜻입니다. 나아가서 구원이라는 것은 내 한 사람에게만 국한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은 피조물 한 존재인 우리만이 아니라 이 피조세계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구원입니다. 따라서 구원된다는 것은 그 안에 분명 내가 포함되는 것이긴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된다는 것이고, 나를 위해 살던 존재가 하나님을 위해 살던 존재로 변화된다는 것이고, 나아가서 온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지는 그런 피조세계로 회복되어진다는 뜻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거시적인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나 한 사람을 향한 계획이 아니라 온 피조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나는 그 거대한 거시적인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이 피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의 거기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피조 세계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의 조력자로서 참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천국 가게 되었다고 기뻐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제 그는 자신을 위해 땅을 정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땅을 정복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자신의 뜻대로 땅을 관리하지 않습니다. 모든 영역이 자기가 발을 딛고 관여하는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운영되고 다스려지도록 삶의 태도와 목적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어떤 말씀의 통치도 어떤 삶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 어쩌면 그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보편적인 특징은 삶의 목적이 바뀌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방식이 바뀔 수밖에 없고 내 삶의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는 어쩌면 참된 회심이 일어나지 않은 종교인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발을 딛고 있는 가정, 직장, 내가 관계 맺고 있는 모든 영역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 되도록 우리는 정복해 나가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목적이요 존재 이유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싸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누구와 싸웁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들과 싸워야 합니다. 자신을 위해 땅을 정복하려는 자들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4장과 5장에는 족보가 나옵니다. 이 족보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싸움을 잘 보여줍니다. 이 4장과 5장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셋의 족보가 나오는 반면 하나님을 떠나버린 가인의 족보가 나옵니다. 두 족보가 보여주는 것은 단순히 이 계보가 어떻게 이어졌는가가 아닙니다. 그 족보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의 세력들이 어떻게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는가를 보여줍니다. 두 족보 다 특징이 뭐예요? 번성해 나갑니다. 번성해 나간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서로 확장을 위해서 싸우고 있다는 뜻입니다. 경건한 셋의 자손만 번성하는 게 아니라 악한 가인의 자손도 번성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두 족보는 두 세력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 경건한 셋의 자손들의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땅을 하나라도 더, 조금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땅 넓이를 키운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땅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이 다시 하나님의 것이 되도록, 다시 하나님의 통치 원리,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유지되도록 싸우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그 땅을 우리가 계속해 정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고 그 가나안 족속과 싸우게 하시죠.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에게 땅을 주시기 위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주제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그들을 그 땅에 보냈고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게 하신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나서 가난한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게 살게 하시면 어떻습니까? 그게 안 된다면 그들은 노예로 부리며 같이 살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죽이고 멸하라고 하십니까? 단순히 공간을 차지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이 땅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땅을 차지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온 땅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고 다스려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전도에 힘을 쓰고 있고 전도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무엇입니까? 전도는 엄밀히 말하면 싸움입니다. 싸우는 것입니다. 땅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 이 땅을 차지한다는 건 단순히 공간을 차지한다는 의미가 아니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땅을 차지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공간을 경건한 사람들로 채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도라는 건 뭐예요? 악에 속했고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던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로 변화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온 세상 모든 영역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모든 영역, 모든 공간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유지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요, 그것을 위해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단순히 사람을 데려다가 교회를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아무리 사람을 많이 갖다 놔도, 데려다 놔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총칼로 그들을 위협해서 특정한 자리에 갖다 놓고 특정한 행위를 하게 한들 그 안의 중심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지 못하다면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그러니 무조건 갖다 채우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되도록, 그 마음이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싸움이요 전도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복하지 않으면 그 공간은 절대 중립지역이 아닙니다. 악한 세력이 그것을 차지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정복하고 우리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악한 자가 그 사람을 자기의 어떤 세력으로 그를 끌고 가서 멸망시킬 것입니다. 어떤 영역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까닭이요, 어떤 사람도 포기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두 가지입니다. 온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평생을 두고 심혈을 기울여야 될 두 가지. 첫째는 당연히 전도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전도해야 합니다. 그러라고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바꿔 말하면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땅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 교회는 그래서 뭐예요? 싸움을 위한 베이스 캠프입니다.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사람들이 생겨나도록, 그 사람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들고 나가서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은 평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맡겨진 영역을 위해서 싸웠던 사람들이 다시 모여서 뭐 하는 것입니까? 서로 격려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힘을 보충해주고, 그죠? 서로 작전을 세우고,
그래서 서로를 다시금 싸울 수 있는 사람으로 도와주는 것이 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모여서 우리가 주일날 모였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잘 싸웠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제대로 싸웠는지, 혹시나 엉뚱한 것과 싸우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싸워야 될 하나님이 맡기신 영역에서 우리가 최고의 방법으로 최고의 열매를 나타내기 위해서 잘 싸웠는지, 아니면 어리석게도 잘못된 방법으로 에너지만 낭비하고 싸운다가 착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았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모여서 뭘 해야 됩니까? 주일날 모이면 서로를 싸우고 지치고 상처 입고, 그죠? 이렇게 힘겨운 고난 속에 있었던 우리 성도들을 서로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심어주고 더 잘 싸울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서로를 지도해 줘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모여서 하는 역할이요, 모이는 이유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싸움을 위한 하나님의 작전 지시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작전 지시하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의기투합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마음을 재무장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무기를 공급받습니다.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식량을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혼자가 아니라 함께 싸우는 동지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우리는 위로와 격려를 받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싸우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땅 끝까지. 어디까지요? 땅 끝까지. 온 땅,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정복해야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돕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때때로 이 싸움을 위해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협력해야 되고 지원도 해줘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알아서 지 혼자 살아갈 수 있도록 내버려 두는 게 아닙니다. 서로 간에 어려움은 없는지, 부족함은 없는지, 싸우는데 지장은 없는지, 돈이 부족하다면 교회는 그에게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건강이 문제가 생긴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치유받도록 우리는 기도해줘야 합니다. 두려움과 염려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는 그 문제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그 사람을 돕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역할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고 한다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결혼해서 경건한 자손을 많이 낳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결혼의 목적은 단지 사랑하는 사람끼리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을 포함하긴 합니다. 그러나 결혼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고 결혼하게 하셨고 경건한 자손을 낳게 하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낳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확장되어 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결혼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됩니다. 경건한 자손을 많이 낳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단순히 아이만 많이 낳는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낳은 아이들이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물론 성경에서 보듯 모든 자녀가 내 바람대로 다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하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경건한 자손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마음으로 자식을 낳아서 잘 키워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만 아이를 열심히 낳고 우리만 아이를 출산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 관심 있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적들도 아이를 많이 출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족보에서 보듯 경건한 셋의 자손만 아이를 많이 낳는 게 아니라 가인의 자손도 아이를 많이 낳습니다. 여러분, 경건한 사람들이 자녀를 많이 낳을까요? 아니면 이 가인의 자손이 자식을 많이 낳을까요? 잘 모르시겠죠? 성경을 보면 가인의 자손이 아이를 많이 낳습니다. 왜 그럴까요? 경건한 자손들은 한 아내를 얻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자손은요, 처첩들을 많이 둡니다. 지금도 그런 것들은 여전합니다. 무슬림이나 힌두 문화권이나 저기 제3세계에는 처첩을 많이 둡니다. 그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아이를 많이 낳는 것입니다. 무슬림의 중요한 전략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식을 많이 낳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아내를 많이 두라는 것입니다. 많은 아내를 둬서 자식을 많이 낳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사명입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출산하지 않으면 악의 세력이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아이를 많이 낳아야 합니다. 아이를 한 명도 안 낳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 주신 사명이 다를 수 있고 내게 허락된 건강이 그렇게 문제가 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의도적으로 나 자신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편한 삶을 위해서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고 아이를 적게 낳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아닙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나만 낳아서 잘 키우고 싶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 낳는다고 잘 키울 수 있을까요? 하나 낳은 자식을 다 잘 키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변명이고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배우자와 경건한 자손들을 많이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 닿는 대로 사명감을 가지고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됩니다. 특히 아직 미혼인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몸에, 여러분의 어깨에 하나님 나라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오늘날 보세요. 사실 세상의 숫자가 줄어가는 것도 있지만 교회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가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중간에는 저출산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결혼해서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해요. 결혼을 안 하려고 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책임지기 싫다는 거예요. 얽매이기 싫다는 거예요. 편하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들에게는 그들의 심령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소명과 본분이 자리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온 땅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모든 영역을.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몫은, 역할은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발을 딛고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영역들을 이제 정복해 나가십시오. 정복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이 발을 딛고 있는 모든 공동체와 나아가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우리는 두 가지를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첫째, 전도해야 합니다. 전도해야 돼요. 전도하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그 땅에
무엇이라고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정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바꿔야 합니다. 두 번째, 특별히 이것은 이제 우리 젊은이들에게 해당될 수 있습니다. 결혼해서 경건한 자손을 많이 낳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소명으로 투철해야 되고 여러분과 함께 가정을 이루는 배우자가 이런 소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배우자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명을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야 하지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여러분과 같은 비전을 갖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가 우리 눈에 좋은 대로 우리의 마음이 가는 대로 그저 매력적인 여인과 우리의 마음에 가는 여인과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경건한 가정을 이루어서 경건한 자손을 힘껏 낳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힘써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